지난주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마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릴레이 경주 아시죠? 릴레이 경주.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에는 그러한 개념이 있어요. 릴레이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무슨 주자다? 마지막 주자라는 거예요. 최종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마지막 주자가 넘어지면은 그 이전 주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했던 것들이 다 허사가 되잖아요. 그사가. 그러니까 이전 주자들이 누구죠? 그 믿음의 우리 선진들. 들이 다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던 그런 구약의 성도들, 이전 믿음의 조상들이 전부 다 이전 주자인 거예요. 주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그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또 족장들 이삭과 야곱과 또 모세와 그렇게 또 이렇게 그 사사들과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과 뭐 이런 얘기가 쫙 나오잖아요. 그들이 다 릴레이 주자였던 거예요. 그 릴레이 주자가 자기의 경주를 믿음으로써 잘 치러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었냐? 우리에게요.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넘겨줬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전에 믿음을 지키고 했던 게 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은 경주예요, 경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달리고 있나요? 경주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경주요? 믿음의 경주요. 근데 그 경주가 각 개인마다 다른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경주와 모세에게 나타난 믿음의 경주와 그런 게 원리는 똑같지만 형태는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힘들고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힘들고 어떤 사람은 이걸 때문에 고민이고 어떤 사람은 저것 때문에 그러고 다 각자 자기 앞에 당한 경주가 있습니다. 자기 앞에 어떤 경주요? 당한 경주가 있어요. 그러나 그 원리는 똑같아요. 각자 다 자기의 트랙이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 다 모양은 다 틀려. 어떤 사람은 참 일찍 이렇게 부모를 여의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불의의 사고로 어떻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도 있고 믿음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 모양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가 싸워야 된다,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모양은 다 다르지만 어떤 원리라고요?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경주요? 믿음의 경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경주입니다. 무엇으로만요? 믿음으로만요. 믿음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모양은 다 달라요. 우리에게 인생에 닥쳐오는 풍파와 그런 위기들과 그런 것들이 개인마다 모양은 다 달라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뭡니까? 믿음이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여러 가지 풍파와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12장 1절을 보십시오. 자 12장 1절 마지막 부분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다.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이겨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을 어떻게 활발하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냥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떨 때 믿음이 강해질까요? 어떨 때? 그걸 조금 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강해지는가? 이거를 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오늘 마음속에 새겨서
기억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이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충만해져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이겨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책임감을 가집시다. 시작. 책임감을 가집시다. 왜냐? 왜 책임감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마지막 주자이니까요. 우리가 마지막 주자이니까 책임감을 가져야죠. 원래 릴레이 경주에서 제일 팀의 에이스, 제일 잘하는 사람을 마지막 주자로 놓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마지막 주자가 열심히 달려서 역전시킬 수 있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주자하고 마지막 주자를 제일 잘 뛰는 사람을 그렇게 보통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자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경주를 잘 못하면 그냥 믿음의 조상들이 그 살았던 믿음의 삶이 무의미해져 버린다. 라는 그런 식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응원해요. 누구를요? 우리를 응원해요. 누가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최종 주자인 우리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응원하고 있어요. 그런 그림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천국에서 응원하고 있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마치 운동장에서 최종 주자가 뛸 때, 그렇죠? 이전까지 뛰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최종 주자를 응원하고 또 구름같이 많은 그 관중들이, 그렇죠? 우리를 응원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최종 주자로서 책임감을 가져라. 자, 그게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구약 성도들이죠. 그들이 우리를 무엇하고 있습니까? 응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마지막 주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 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음을 지킬 책임이 있어. 이렇게 자꾸 나의 그 책임감을 자꾸 생각하면 약해졌던 믿음도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그래서 참 그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에 대한 책임감으로 자녀를 갖다가 참 모진 풍파를 참아내면서 자녀를 길러내잖아요.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사탄 마귀가 요즘에는 책임감을 많이 없애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뭐 몇 년 전인가요? 그렇잖아요. 그 20대 엄마하고 아빠가 둘이서 애를 놔두고 사흘인가요? 굶게 며칠 굶게 해가지고 애가 그 갓난 아이가 이렇게 사망하게 되는. 왜 그렇게 게임하다가 그게 뉴스에 났죠. 다 아시죠? 그냥 그 부모가 막 게임에 그냥 몰두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책임감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옅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책임감을 그렇게 우리 좀 인생의 선배님들은 그런 것들이 강했잖아요. 근데 점점 갈수록 그게 얕아지는 것 같아요. 뭘 더 중요시 여기나요? 나의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 자신의 어떠함, 나 자신의 행복과 나 자신의 삶을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책임감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거를 이용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대의, 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당장 나의 삶이 더 중요한 거죠.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적당히 시간 나는 때 와서 예배 한 번씩 드리고 그걸로 됐고, 그리고 이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세계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뭘 강조하라? 그런 시대적인 세계관을 거스르고 뭘 강조했냐?
하나님 나라의 최종 주자로서 책임감을 늘 마음에 품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책임감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치러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야 또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고 정말 우리 한국 사회 전쟁과 뭐 그런 것들을 근대화를 다 겪으면서 그냥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책임감으로 똘똘 뭉쳐 그런 분들이니까.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설교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책임감이 이 시대를 거슬러서 정말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도 연관되냐면 출산율이잖아요. 출산율. 그러니까 출산율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책임감. 그러니까 책임감. 그러니까 만약에 출산하면은 그 아이를 책임질 게 그게 너무나 이렇게 두려운 거죠.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또 이런 세계관적인 문제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누리기 위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게 그런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몇십 년 지나면 한국이 없어진대요. 그 출산율이 우리가 세계 꼴찌잖아요. 꼴찌에서 두 번째하고 꼴찌에서 두 번째도 1점 몇이에요. 근데 우리는 0.7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꼴찌하고 꼴찌에서 두 번째 사이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책임감 이걸 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대의를 위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책임감이었어요. 두 번째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거운 그 죄의 짐을 다 내버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게 1절에 있잖아요. 1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라. 참 우리가 그 스포츠 100m 이렇게 결승전 같은 거 볼 때 그 100m 뛰는 육상 선수들 그 유니폼이 어떤가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뛰나요? 그 사람들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거기에다가 배낭을 메고 막 그렇게 뛰나요? 아니잖아요. 아주 그 무게를 1g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스포츠 과학이다 뭐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가볍게 어떻게 스포츠 과학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0.0001초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경주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무거운 그 얽매이기 쉬운 죄와 우리를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되는데 막 무거워서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취미 생활 같은 거 있잖아요. 취미 생활을 즐기는 거는 그게 죄입니까?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취미 생활을 너무나 많이 즐겨. 여행을 너무나 좋아해. 여행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틈만 나오면 여행을 가가지고 주일날 여행 날짜가 걸렸다. 그러면은 그냥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행 가고 그런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냥 그러면 주일에 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여행 갈 게 날짜가 딱 잡혔다. 참 제가 지금 약간 걱정이 됩니다. 지금 추석 연휴가 굉장히 그 길게 됐죠. 야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몇 분이나 올까 이렇게 같기나도 이렇게 적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런 거. 또 뭡니까? 뭐 스포츠를 즐긴다. 그런 거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걸 너무나 빠져 있어 가지고 그게 나의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건 생활을 하는 데서 엄청 방해가 된단 말이죠. 그런 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음식을 즐기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 음식 즐기는 거를 더 지나쳐 우상이 돼버려요. 탐식. 그래서
맛집이라고 하는 맛집은 죄다 그냥 어떻게 알고 저 산골짜기까지 어떻게 알고 막 그냥 산골짜기까지 찾아가지고 막 거기 너무 심취하니까 가끔씩 그런 거 이렇게 먹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 너무 심취하니까 뭡니까? 그 경건 생활과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마치 100m 선수가 막 외투를 입고 막 무거운 배낭을 메고 경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릴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꼭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 아침에 막 부부싸움을 한단 말이죠. 예배 가기 전에. 그렇죠. 토요일 날 막 우리 젊은이들은 토요일 날 막 밤 늦게까지 뭘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늦잠을 자고 막 그런 그리고 막 그 뭡니까 막 어떤 습관들. 그렇죠. 그 아킬레스건 습관들. 그 습관들 때문에 넘어져 가지고 좌절해 가지고 에이 그냥 하나님이 어디서 그러기를 하지 않느냐. 아유 내가 이렇게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냥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냐. 이게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얽어매는 우리가 자주 짓는 그런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레파토리가 있죠. 우리가 자주 짓는 죄. 어떤 사람은 그게 거짓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떤 분노가 될 수 있고, 욱하는 성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벗어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다 그런 죄악들과 습관들과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 앞에 서 계십니다. 서 계셔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할 때. 그래서 자 2절이 바로 그겁니다. 자, 2절 우리 12장 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비결은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얘기는 눈으로 그냥 본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 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3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죠? 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이 3절에 무엇으로 나와 있나요? 그 예수를 생각하라. 생각하는 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나요?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뭘 요청하나요?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기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나와 있어요. 자, 12장 2절을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이렇게. 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믿음의 주라고 소개하고 있죠.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이게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믿음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뭐요? 근원이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있나요? 은혜를 받아야 믿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자랑치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 되신 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예수님이 믿음의 근원이 되시지. 그렇죠? 믿음을 시작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서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하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도 하실까요? 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중간에 막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고 완성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믿음의 근원이 되시면서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 그 분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죠.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 뭔가 예배드리는 게 조금 힘들어질 때,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 식어질 때, 아니면 기도하는 것들이 점점 식어질 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식어질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리고 뭔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왜 이렇게 슬픈 생각이 많이 오는지, 그 우울의 영 같은 것도 있고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나에게 내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기도 하시고 내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한 다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내 믿음을 온전케 하옵소서. 내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고 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 제 이 떨어진 믿음을 온전케 완성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힘들게 경주하면 목이 마르잖아요. 그때 물 한 모금, 그 마라톤도 보면 막 중간중간에 물 같은 게 있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42.19km를 막 하는데 그냥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고 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각 구간마다 물 마시는 거 있어요. 그럼 물을 마시기도 하고 막 들이붓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또 힘을 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경주를 완주할 수 있듯이 그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그 영생수의 그 생명력의 믿음, 그걸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생각하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또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돼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다 참으신 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을 다 참고 모든 조롱과 부끄럽게 하는 그런 그 업신여김과 이런 것들을 다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 받을 때, 내가 조롱 받을 때, 남이 나를 업신여기서 막 힘들어할 때,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가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가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잘 이해하신다고 성경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거든요. 조롱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나보다 먼저 무한한 고난을 받으신 그분께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예수님도 저렇게 고난 받았는데 나도 예수님을 따라 고난 받는 게 영광이지. 이렇게 고난에 대한 무엇이 바뀔까요? 생각과 해석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꿔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 받고 누구에게 조롱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면 그냥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냥 자존감이 없어지고 막 낙심과 우울이 오고 막 그러는데 그건 마귀가 주는 해석이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막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고난 당하신 예수님께 기도하면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은 영광이구나 이게 이렇게 바꾸는. 왜입니까?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는데 내가 예수님과 같이 고난 당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어떤 운명 공동체?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난 당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네. 그렇죠?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 보고 네가 고난을 엄청 환난을 당하고 막 그럴 것이다. 근데 그거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 너희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누구를 미워하느냐? 나를 미워한다. 그러므로 나에게 속한 너희들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미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나에게 속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요. 너희 앞에 어마어마한 영생과 안식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고난당할 때 그거를 기도하면 고난에 대한 해석을 바꿔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환경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몰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요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조금 기도하잖아요. 그럼 조금밖에 알지 못해요. 그런데 기도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하면은 기도를 막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마다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알 수 있는 비결은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아주 시시때때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주를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무엇을 가지라?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최종 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무겁게 하는 습관들과 죄와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그래야 경주를 뛸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습관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성령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는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